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 중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은혜 내려주시어 우리들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다시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시간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게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마른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그 빈 공간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원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갈망함을 벗어던지고 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영원히 엎드려 겸손히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교회 위에 세우신 박태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 휴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영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묘하고 달콤한 그 말씀이 이 가운데 울려 퍼질 때
말씀은 받는 자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너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요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열왕상 22장은요. 아람 왕 벤하닷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사이에 벌어진 3차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좀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점점 커오면서 이 아수르가 남진을 하는 거예요. 남진을 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어디를 거쳐오게 되는 거냐면 아람을 거쳐오게 되는 겁니다. 아람 입장에서는 큰일이 났죠. 그래서 이 아람에 뭘 보냈냐면 북이스라엘에게 우리와 함께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하는 그런 협약을 맺자고 하는 걸 보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차, 2차 전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화친을 맺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거절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2차 전쟁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벡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벡 조약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동안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뺏어갔던 모든 성읍들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 아람의 도시 가운데 무역을 할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곳에 가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도시를 하나 마련해 준다. 상점을 마련해 준다. 거리를 마련해 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모든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일종의 그런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다 돌려주고 본인 나라 가운데 수도의 한복판에 그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약속했으니 어찌 보면 굴욕적인 그러한 조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괘씸하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가져갔던 도시를 다시 돌려오고 다메섹에 그런 상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합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응징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누구를 끌어들이게 되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왜 끌어들이게 되었느냐? 둘이 사돈이었거든요. 둘이 사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힘을 합해서 이제 아람을 응징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함께 모인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 전쟁에 앞서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불러서 전쟁의 승패에 대해 묻는 장면이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전쟁을 나가면 이길까 질까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이 이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40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넘겨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물을 만한 사람이. 아합이 답을 하죠. 한 사람 있기는 합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제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미워할까요? 맨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합니다. 그 제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청을 하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청을 해서 결국 그를 불러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 그를 부르러 간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성문,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성문 어귀의 광장에 앉아서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두 왕이 왕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왕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서요, 이걸로 하나님께서 진멸할 거다, 당신들이 이길 거다,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해서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자 모든 선지자도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승리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왕 두 사람이 앉아 있고요. 그 앞에서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선지자가 다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들이 다 좋은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모든 선지자가 다 좋은 말만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미가야가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가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마디죠.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얘기할 거야.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내가 듣고 싶은 얘기해, 이런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답정너라고 하더라고요.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듣기 원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그냥 너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면 돼. 그걸 가리켜서 답정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그냥 듣고 싶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답정너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 답정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제일 불쌍해. 두 번째는 다 나 좀 칭찬해줘. 이 두 가지가 답정너의 아주 특징적인 두 부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떤 방법도 없고 나는 여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어떤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는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걸까요? 아유, 어떡하냐. 안 됐네. 어떡하지? 어쩔 수 없겠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만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뭔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엔 관심이 없고요. 어떤 얘기만 듣고 싶은 거냐면 야, 너 안 됐다. 너 불쌍하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그 얘기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됐다. 불쌍하다. 이거 자기 방어입니다, 여러분. 자기 방어. 무슨 말씀이냐면 나 불쌍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두 번째는요. 칭찬받기 원하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받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스스로 이 안에 자존감이 안 생기니까 외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의 자존감의 양분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듣기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칭찬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내가 정해놓은 답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답만 너는 얘기하면 돼. 도무지 다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소극적이어 보이지만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게 꼭 강한 사람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소극적이어 보이지만 꼭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 모습 자체가 소극적이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여러분 이기적인 거라고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나 답정녀가 아닌가? 답정남이 아닌가? 늘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그런 사람. 유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몰두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 아합이 뭐였다고요? 답정남이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여기 나오는 이 답정남은 저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권력에서 나온 독선이라고 생각돼요.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고 좋다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요. 잘. 마찬가지죠. 자꾸 이 미가야가 당신 틀렸다는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한테 몇 번을 얘기해야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시는 역시였어요. 아합은 뭘 얘기했을까요? 전쟁의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당신 질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이긴다고 그랬는데 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집으로 돌아간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졌대요. 패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러자 미가야가 말을 이어가요. 하늘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워 죽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런저런 말이 서로 오가다가 한 영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나가서 저들에게 거짓의 영이 되어서 저들에게 거짓말을 넣어주고 그것으로 이 아합을 죽음에 이르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 장면은요 아합의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일을 누가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 일을 누가 진행했다는 의미냐면 사탄이 그 일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은요 거짓의 영은 사탄이죠. 사탄이 나와서 그를 꿰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탄이 틈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언제 사탄이 틈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틈타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 사탄이 사람에게 틈을 탈까? 언제 틈탈까요?
이럴 때 틈타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 때, 그때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를 보세요. 미가야는 뭐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당시의 선지자 가운데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합도 그에게 여러 차례 물었지만 물을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답을 한 겁니까? 부정적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좋게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얘기하죠. 두 왕을 앞에 앉혀놓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지난주에 누굴 꼴 뺏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엘리야를 쫓아버렸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제사장을 불러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안 나오는 게 맞죠, 여러분, 당연히.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권력의 그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좋은 말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간신들처럼 왕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거죠. 아첨하는 말만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길 겁니다라는 말만 들려주는 거죠. 이때 누가 틈탄 거예요? 사탄이 틈탄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 때 사탄은 틈을 타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머니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탄은요, 정직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에 틈타지 못해요. 절대로 그 마음에 틈타지 못합니다.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정직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에 사탄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짓된 마음과 탐욕에 눈먼 그런 상태가 되면 곧바로 사탄은 우리에게 틈탑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틈을 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틈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틈을 여러분 빨리 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마음과 탐욕에 눈먼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속히 다 내려놓으시고, 혹시 그런 마음들이 드실 때가 있다면 그 마음들을 너무 오래 간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이 틈타서 오늘 이 말씀처럼요, 엉뚱하게 그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악인은 결국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합은 결국 그렇게 죽잖아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죽는 거예요. 그 결국이 좋지 않아요. 선하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마지막도 비참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당신들의 삶을 그렇게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탐욕으로 가득 차고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사탄이 당신에게 틈을 타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정직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세게 때립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있는 대로 세게 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냥 있는 대로 세게 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미가야가 옥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히면서 이 미가야가 한마디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뒤끝이 장렬이다.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에 감옥 들어가면서까지 뭐라 그래요? 평안히 돌아오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까칠한 선지자의 뒤끝이 아니고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미가야는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내가 끝까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좀 끈질긴 게 필요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칫 자신의 예언이 묻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패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 묻혀지게 되는 것이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내가 갈 때 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간다. 이런 그거죠.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옥으로 가긴 가지만 내가 마지막 할 말은 하고 간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미가야처럼 그렇게 멋지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뭔가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미가야를 불러서 그 예언을 들어봤던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좋은 왕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건 왜 그렇게 이 좋은 왕이 아합과 같은 악한 왕과 사돈을 맺었을까? 사실 이거는 미스테리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양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결혼 정책을 통해서 사돈을 맺고 평화를 유지했다는 그런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역대하 1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화면을 통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왔다는 걸 질책하는 거예요. 예후가 당신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도왔습니까? 왜 그 사람과 함께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어지는 내용에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조용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개혁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전국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게 합니다. 재판하게 하는 거예요. 당시 재판이 엉망이었거든요. 돈을 받고 모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죠?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들을 줄 알았어요. 예후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았다고요. 그 이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다고요. 그 사람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사람의 삶은 늘 제자리예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이에요. 조금 더 발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늘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늘 새로운 게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에 내 귀를 좀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훨씬 더 풍성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발 좀 귀를 좀 열고 들어라, 그런 얘기죠. 들어라. 말씀을 듣고 세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여셔서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풍성함과 더 새로움과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답정여로 살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여셔서 편안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한번 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꼭꼭 닫고 하나님, 나는 듣지 않겠다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때 예배가 회복되며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질병과 전쟁과 이상기후로 고통당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곳과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에서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질병과 전쟁과 또 아버지 이상기후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평화 주시기 원합니다. 이 고통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풍으로 정말 피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여 평화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꽁꽁 모든 문을 걸어 닫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구미에 맞아야, 내 마음에 맞아야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질병과 전쟁으로 이상기후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평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다. 또 태풍으로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그들의 그 모든 상처와 잃어버려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광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구역 모임 함께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9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화요성령 강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이 이제 곧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가족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와 점심 식사가 없고 대신 추석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다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